오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할 텐데, 평상시 수요 예배는 제가 이제 설교식으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하는데, 오늘 다루게 되는 내용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자막을 좀 활용해서 1부 때 했던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자막을 잘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굿바이 염려가 오늘 딱 끝나게 되면은 이 주제가 다음 주까지 진행되게 돼요. 그리고 3월 30일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될 텐데,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염려가 굿바이 되셨습니까? 굿바이 염려 되고 계십니까? 사실 어느 날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은 안 돼요. 왜냐하면 염려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아요. 어느 순간 밤새 그렇게 내리는지 우리들의 마음이 염려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라는 것의 위험성을 우리는 잘 캐치해내야 돼요. 그냥 염려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겪는 어떠한 것들, 어쩔 수 없이 내 마음 한켠에 두고 사는 것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염려가 주는 위험성, 염려가 주는 우리 삶을 파고드는 그 고통스러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염려가 아니면 그렇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어떠한 곳에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차를 주차를 했는데, 제가 그 당시 타던 차가 모닝이었습니다. 모닝 굉장히 귀엽고 깜찍한 차 아닙니까? 이 모닝은 저의 첫 차였어요. 근데 맨날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이 모닝이라는 차를 타면 기분이 어떤 줄 아십니까? 벤츠도 부럽지 않은 그 자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차를 딱 했는데, 그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의 차가 정말 포르쉐, 벤츠, BMW인 거예요. 정말. 그리고 옆에 렉서스가 있고, 맞나요? 렉서스 일본 차 맞나요? 근데 거기 딱 한 칸이 비어 있어서 그 한 칸에 멋지게 주차를 하고 제가 멋있게 딱 내렸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는 모닝이 그 차들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는 희한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현타를 받은 적이, 그 순간 현타를 겪게 되는데, 현타가 뭔지 아시죠? 예, 요 정도는 알아들으셔야죠 이제. 예, 현타를 겪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문을 잠그는 버튼의 소리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닝은 삑 이래요. 근데 차가 비쌀수록, 이거 농담 같죠 여러분? 진짜 그래요. 진짜 차가 비쌀수록 화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차가 비쌀수록 베이스가 더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순간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죠. 그냥 저는 제 차 타고 그 모임 장소에 도착했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순간 잘못된 게 저의 마음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건 뭐였냐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차를 타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아까까지 안 그랬어요. 아까까지 제 마음은 기뻤어요. 왜요? 그 모임 장소에 택시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지 않고 내 가족들이 추운 겨울에 이 차를 타고 간다라는 기쁨이 내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을 닫고 삑 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찾아온 건 저의 실패한 인생이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건 실패한 인생과 상관없는 거거든요. 순간 저는 그래서 마음이 뚝 떨어지게 됐어요. 제 마음속에 차올랐던 기쁨들은 다 사라지게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 머리에 맴도는 생각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인가? 목사로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살아왔던 인생이 순간 그 주차 소리 삑에 흔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염려가 가져다주는 매우 큰 갈고리와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염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제부터 그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은 아파트에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좋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내가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고 못 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너 왜 그 차를 안 탔어?
너 왜 그런 집에 안 살았어? 라고 하나님은 절대 묻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물으시는 건 뭐냐면 너 내 뜻대로 살았니? 이걸 좀 오늘식으로 다르게 표현해 보면 너에게 주어진 인생의 표대를 바라보며 달리며 살았니? 라고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마땅히 바라봐야 될 표대는 여기 계신 분들 정도면 다 알아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표대 되신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삶이란 거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 맞냐는 거죠. 과연 그러냐는 거죠. 제가 순간 흔들렸듯이 좋은 차가 내 표대가 되어지고, 어느 순간 나는 크리스천인데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표대를 똑같이 놓고 뛰어가고 있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좋은 집 살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거를 내 노력과 어떤 내가 좋은 기회들을 놓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버렸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곤란해요. 여러분 잘 사시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표대가 그것이 되고 있는가? 내 표대는 과연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표대가 되어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의 표대가 무엇이니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가 추구하는 인생이 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염려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무엇을 염려하는가?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아갈 것이 매일매일 염려되는가? 그럼 나의 표대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런데 나의 염려가 이번에 분양받아야 되는데 쟤들 대학 보내야 되는 대로 그냥 그걸로 가득 차 있다면 내 표대는 무엇이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까? 그래서 염려는 내 마음 한켠에 갖고 가는 그냥 아이템이 아니에요. 마땅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염려는 나의 관심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합당한 염려가 아닌 염려를 하는 순간 우리들의 표대는 염려하는 그것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오늘의 삶을 사는 나의 표대가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 염려에 코가 딱 깨어갖고 이방인들과 같은 합당하지 않은 염려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나의 표대가 그리스도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결국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도대체 구분되어지는 것이 단 한 개도 보여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잘못된 염려는 과연 무엇인가? 아까도 말했지만 염려 중에 좋은 염려가 있어요. 좋은 염려가 뭐죠?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아갈까? 예를 들어서 19일 날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전도 애들이 모여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원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가 재미있고 즐겁게 안전하게 청소를 할 수 있을까? 이거는 합당히 좋은 염려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염려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들의 인생의 염려 세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안다는 건 뭐냐면 공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공감은 뭐냐면 나도 그와 같은 마음을 경험했다라는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사셨단 말이에요. 가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얽매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것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는 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방인들이 그것이 인생의 추구하는 방향이다. 그런데 그 인생의 추구하는 방향이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 아니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0절에 나와 있어요. 6장 30절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겠어요?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고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뜻은 뭐냐면 왜 나를 신뢰하지 않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뭡니까?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내가 챙겨. 들풀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들을 공감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이 그것들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심과 상관없이 그들의 1번 목표, 그들의 우선순위가 뭐냐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걸 얻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걸 해줄 거라는 자신들의 불안감과 믿음을 거기다 투영시키는 거예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밑에 아주 유명한 절이 있어요. 봉은사라는 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절이 길이 꽉 막히도록 인기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초파일은 아닙니다. 초파일이야 뭐 당연히 그들이 챙기는 날이니까요. 언제일까요? 참 탐정되시긴 그러셨네요. 예? 학교 딱 힌트를 주셨잖아요. 수능 때요. 수능 100일이 되면 100일 기도가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하루 종일 엄마들의 차가 끊이지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는지 몰라요. 왜요? 부처씨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주면 내가 돈 많이 낼게. 그러니까 내 자식들 좀 대학 좀 보내줘 이거예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신을 이용해요.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이 살게 돼요. 하나님이 이걸 해주셔야 되는 거고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거고 안 해주시면 하나님과 나는 끝난 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는 우리들에게 굉장한 우선순위를 먼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인생대로 살아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표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대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3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먼저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선순위 1번 내 인생의 가장 먼저 그것이 무엇이 돼야 되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이 의를 구하는 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가 우리들의 1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방인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그거를 1번으로 뒀는 거지 우리 믿는 자들의 표대, 우리들 믿는 자들의 인생에 추구하는 방향, 우리 믿는 자들의 1번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를 하지 말아라. 그건 쓸모없다. 너희들은 절대 그것들에 대해서 구하지 마. 이게 아니라 삶의 1번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들의 1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1번입니까? 야, 이것도 못 맞히시면 심각하신 건데 뭐가 1번입니까?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뭐가 1번이라고요? 1번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뭐라고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삼음절로 쪼개져야 되는데 왜 이게 통일이 안 될까요?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1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의가 뭡니까? 그래요. 좋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럼 그의 의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걸 이제부터 알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라는 존재는 의를 구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는 인생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그렇다 생각한다.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생각한다. 네 분이나 손을 들어주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네요.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잖아요. 의롭지 못한 자가 어떻게 의를 추구하며 살아요? 의롭지 못한 자가 어떻게 의를 원하는, 의를 향한, 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저는 정말로 단언컨대 44년 동안 제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쳐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항상 죄악 가운데 달려갈 준비가 언제나 돼 있는 사람이에요. 저에게는 의로움이란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의를 추구하는 삶,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주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거룩하게 구별시켜 놓으셔서 성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를 나에게 덮어주셔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인생, 그게 바로 내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고급적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의롭기에는 너무너무 형편없어. 당신을 의롭기에는 너무너무 접근조차 할 수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의로운 인생을 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의로운 인생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의롭다 인치심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절대 의로운 인생을 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움이 없는 자인데 의롭게 하심을 입어 그 알 수 없는 은혜를 힘입어 바로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들의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의가 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이 수요일날 조금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잘 따라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봐야 돼요. 그의 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좀 배워보자고요. 자,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심판하시는 의예요. 심판하시는 의. 심판하시는 의가 뭐냐면 우리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인데 자막을 좀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릴 때 향로에 불을 붙여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몰라서 이런 것 같지는 않고 평상시에 이렇게 했던 것 같지도 않고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급하게 다른 불을 사용한 거예요. 이거 실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헉, 세상에나. 아니 어떻게? 아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용서하시며 이런 하나님인데 어찌 이런 실수와 같은 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와 같이 심판하시는가? 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 속에 있어요. 바로 우사 사건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가야 되는 말씀의 규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기고 수레에 싣고 간단 말이에요. 우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소가 날뛰는 거예요. 그럼 언약궤가 어떻게 돼요? 언약궤가 어떻게 돼요? 소가 날뛰어서 수레가 뒤집어지면 언약궤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렇죠? 땅으로 떨어지니까 우사가 땅으로 떨어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떨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잘못이냐고요.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사를 죽이세요. 왜일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조그만 오류 하나,
검은 점 하나 없는 완벽한 거룩하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해야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는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시고 그 거룩이 어마어마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동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심판하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심각해지는 거죠. 지금 여기는 구약 시대로 따지면 제사 드리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졸아요. 막 헤드뱅잉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겪고 있어요? 겪고 있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겪고 계십니까? 아니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왜죠? 우사 사건이나 우리가 레위기 10장에서 읽은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행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왜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가? 바로 의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 용서하시는 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용서하시는 의가 있어요. 자, 사사기 3장 12절 우리 자막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기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들이 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악을 행했다. 그런데 그때마다 또 똑같은 패턴 하나가 나옵니다. 3장 15절 말씀이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시대가 달라요. 사사로 쓰임받는 자가 달라요. 그리고 쓰임받게 되는 악한 이방 민족이 다를 뿐이에요. 하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뭐냐면 그들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죄를 지은 대가는 뭐예요? 벌을 받아야 되죠.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침 당하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없애버려야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없애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드신단 말이에요. 그 회초리가 뭡니까? 이방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그럼 그때 그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돼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할 사사를 그 땅 가운데 보내셔서 다시 그 땅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땅 가운데 평화를 가져다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용서하시는 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못하고 우리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발동되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의는 뭐냐면 용서하시는 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거죠. 그러면 용서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유가 아마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어릴 때 아빠한테 맞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종아리가 뻘겋도록 시뻘겋게 막 부어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억울함 반, 아픔 반, 그래서 잠이 울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약간 깬 것 같아요. 갑자기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버지가 바세린 연고, 바세린 있잖아요. 그걸 막 발라주시면서 기도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자녀를 잘못 키워서 이렇게 컸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아이가 바른 길로 자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아버지를 봤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잘못을 했어요. 혼을 내죠. 하지만 죽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셔서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과 예가 어디 있냐면 탕자의 사건에 나오거든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15장 누가복음 15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 이 탕자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동기가 뭔지 아세요? 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걸까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데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드렸습니다. 아니에요. 그의 동기는 배고픔이었다니까요. 돼지 쥐염염을 먹는데 욕을 먹으니까 순간 자기가 너무 처량해지면서 아버지가 생각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키우는 종들이 갑자기 생각나서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으니 아버지의 종이 돼서 배불리 먹으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간다고요. 근데 그 동기가 어찌됐건 간에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기다렸고 오자 그 아들의 죄와 허물을 들춰냅니까? 아니요, 들춰내지 않아요. 그냥 가서 앉고 반지를 껴주고 신을 시켜주고 잔치를 벌이는 거죠. 이게 바로 용서하시는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그 심판하시는 이와 용서하시는 의는 서로 부닥치는 게 아니라 하나인 거죠. 그렇기에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함 받아서 주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의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로 말미암아 그 의로우심이 우리에게로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대답이 적은 거 보니까 석연치 않네요. 조금 더 노력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들어온 의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제 조금 알아보려고 해요. 목사님 염려 얘기한다면서 왜 이렇게 의를 길게 얘기해요? 아니,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의 의를 모르면 안 되니까 그의 의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염려를 하지 말되 너희들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너희들의 먼저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의 의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의를 잘 들어보세요. 아셨죠? 우리 안에 의가 들어오는 과정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돼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실 육체는 없는데 그 율법이 우리들에게 하는 일인데 그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엄마가 집에 박송희 집사님 집에 한 30억짜리 백자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이걸 탁 놨어요. 그리고 혜지한테 얘기하는 거죠. 혜지야, 너가 여기 금방 1m만 와도 난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 다리 부러지는 거는 봐도 이 도자기 깨지는 건 못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혜지가 까먹고 막 친구하고 레슬링하고 놀다가 그만 탁자를 탁 쳤네요. 그 뒤에 항아리가 흔들 하다가 그만 뚝 떨어졌네요. 그래서 그 순간 30억이 쨍그랑했어요.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혜지가 죽든가 엄마한테 오늘 죽든가 아니면 30억을 갖고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 혜지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30억을 되갚을 능력이 없구나. 그때 엄마의 말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여기 가지 말라고 했던 건데 그런데 내가 엄마의 말을 어겼구나. 그런데 나는 30억을 메꿀 사람이 안 되네. 이거예요. 율법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게 이거예요. 오호라, 큰일 났다. 이게 죄인지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배우고 율법을 펼쳐보니 이게 죄이구나. 그런데 나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 정말 큰일 났다.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잘못한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죽어 마땅한 사람이구나. 야, 정말 큰일 났다. 요게 율법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죄인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죄인임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여기서 드디어 죄인 된 자는 용서받지 않으면, 이걸 누군가가 채워주지 않으면, 이거를 누가 어떻게 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큰일 났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복음을 믿게 되는데 로마서 3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궁시렁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불평불만을 해놓고 왜 이 길로 안 가고 왜 저 길로 가야 됩니까?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빨리 가는 길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 이방 민족을 만나서 싸워야 되고 그들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그러는데 그 돌아가는 게 싫어요. 그래서 막 불만을 막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불뱀을. 그리고 불뱀에 물리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막 죽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노뱀 하나를 만들어서 지팡이에다가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리고 말해요. 누구든지 보면 살고 보지 않으면 죽는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봐야죠. 이거예요. 죄인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믿으면,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이 바라보는 행위는 뭐냐면 전적인 거예요. 그냥 말고 이게 아니에요. 전적인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그것만이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들어오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를 느끼게 하셔서 주의 복음을 바라보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볼 때 불뱀에 물려서 노뱀을 바라봤을 때 나은 것처럼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바라봤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인생, 항아리 깨트려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들을 용서함 받고 오히려 주의 품에 거하는 인생으로 완벽하게 바꾸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의가 들어오는 그 과정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이 믿어져서 드디어 의에 이르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 바로 여기까지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뭐냐면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심을 체험한 분들의 간증을 보면 꽃들도 너무 사랑스럽고 지저귀는 새소리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차에 울리는 클락션도 오케스트라가 노래하는 것 같고 그런 고백들을 하거든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 놀라우신 사랑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나에게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사랑이래요. 사랑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여긴 사람들은 내가 의롭다 하심을 여길 자격이 없는데 어찌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가? 그러니 그 넘실넘실 되는 사랑이 흘러넘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의로움의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며 그리고 나서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사랑이 가득해야만 하는 것이고 이 사랑으로 주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은혜를 깊이 하는 자들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바로 내 안에 부어주신 그 사랑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부어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넘실 되십니까? 아니면 간당하십니까? 사랑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고육스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 없이 연애를 해요. 사랑 없이 결혼을 해요. 사랑 없이 결혼 생활을 해요. 이거 적응하셔서 모르시겠지만 슬픈 거예요. 사랑이 메말라 버린 신앙생활은 슬퍼요. 사랑이 메말라 버린 예배는 슬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사랑이 가득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주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베풀어지는 그 사랑이 말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드디어 결론 부분으로 이 말이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그 의로움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수련회라든지 학생들이나 청년들 수련회라든지 어떠한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만난 친구들이 굉장히 막 주변에 그 얘기들을 막 하면서 전도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넘치는 사랑은 가두어 둘 수 있는 게 아니고 가두어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시작.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소금이다.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소금이 될 것이다. 아니에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런데 너희들 맛을 잃어가는 거 아니니? 너희들 빛을 잃어가는 거 아니니? 너희는 소금인데 소금답게 살고 있니? 너희들은 빛인데 빛처럼 살고 있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니? 너희들은 표대를 바라보며 살고 있니? 그 표대가 뭡니까? 그 표대는, 그 의는 결국 이 세상 가운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 소금이어야 되고 빛이어야 되며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비추이는 삶,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은 무엇인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소금이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빛이요. 이게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날 첫 번째는 관계 속에서 그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는 가운데 아그리빠 왕이라는 자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면서 자기 변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을 살려달라는 변호를 성경 속에서 한 적이 없어요. 그럼 그는 항상 이럴 때마다 뭐를 했냐면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아그리빠 왕이 야, 너 그 몇 마디 한 걸로 나를 크리스천으로 만들려고 그러냐?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이 뭡니까? 왕이시여, 내 말을 듣는 사람들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결박당한 내 상태 말고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이 사랑이, 이 넘치는 기쁨이, 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넘치는 행복이 바로 당신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드러나는 의예요. 이게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의에 표출되는 모습인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사랑과 충만하심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이것들이 보여지고 느껴지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모습,
의가 충만해진 사람이 나타나야 될 모습은 우리들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의 그 의로우심의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 시간에 프리즘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프리즘. 여기 삼각형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기가 막힙니다. 햇볕이 이렇게 딱 비치는데 그 프리즘을 딱 갖다 대면 그 똑같이 비쳤던 햇볕이 다른 빛으로 나오게 돼요. 알고 보니까 그 빛에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쁜 빛이 쫙 퍼지게 돼요. 그래서 프리즘을 햇볕 밑에 이렇게 갖다가 대면 요 공간은 무지갯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들의 가정인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어떤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란 프리즘이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한테 비쳤으니 그 빛이 너무너무너무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우선 먼저 구해야 할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선 바라보며 달려가야 될 표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13장 10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의는 사랑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온 자가 사랑이 나가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많이 듣는 게 갈릴리 바다가 될 거냐 사해 바다가 될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갈릴리 바다는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거기는 물고기 같고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사랑이 불어온 거 불어온 물이 나가니까. 사해는 어떻게 돼요? 고여지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해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썩는 물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생물도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주님의 뜻인가?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최고 율법이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자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냐? 내 이웃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 구해야 될 그의 의는 나라는 자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죠?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이제 봄바람이 살살 불어오고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여기는 뭐 꽂히실 분이 별로 안 계셔서 사랑이 뭐죠? 성경 속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거래요. 이 얘기가 뭐냐면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사랑하는 것, 내가 일을 주면 일을 줄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아야 되는 사람, 인내해야 되는 대상들, 그런데 오래 참고 인내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한다면 그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사실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같이 사는 사람 사랑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365일 중에 5일 정도는 그럴 수 있지만 그 중에 300일은 꼴보기 싫고 60일은 내가 그냥 안 봐버리고 싶고, 그런 게 사실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모르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거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나한테 얘기하십니까? 그냥 사랑받고 사는 걸로 좀 마무리하면 안 될까요? 그냥 나는 내 인생 그냥 사랑만 받으며 살아가면 안 될까요? 우린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장치 하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장치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요, 결국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함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게 되고, 그때 사랑하려고 애는 쓰지만 되지 않는 나를 발견하고, 그리할 때 이 죄인
내가 하나님 또 이렇게 잘못 저질렀습니다. 내가 용서하라 하셨는데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인내하라 하는데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할 때, 주님 앞에 눈물로 통곡할 때 그곳에 낮아짐이 임하게 되고 깎여짐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지만 사랑할 수 없어 눈물로 회개하고,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는 또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해봤잖아요. 뭐냐면 미워 죽겠는 사람 있죠? 저한테만 눈빛으로 보내보세요. 있네요. 가까이 계시네요. 그러면 그 사람 욕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 욕을 쫙 해보세요. 진짜로 해보세요. 저는 해봤거든요. 그 막 할 때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욕을 하는 줄 아세요? 시원하거든요. 막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고, 얼마나 막 열정이 거기엔 임하잖아요. 막 남 뒤에서 욕할 때 막 열정적이잖아요. 그래놓고서는 마무리에는 그래도 목사라서 제가 어떻게 마무리했냐면, 하나님 그래도 목사니까 어떻게 해봐야겠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마쳤단 말이에요. 너무 개운하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시 이 나의 그 푸념과 같은 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리고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그거겠니? 사랑 아니겠니? 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잘 못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지고 회개하면 주님이 내가 무릎을 펴고 일어날 때는 사랑할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주세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시편 34편 18절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해서 온 자를 외면하지 않고 안아주시고, 중심을 가지고 통회하는 영혼들의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셔서 다시 일어나 사랑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의로움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등불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비추기 위함이에요. 그럼 비추기 위하면 위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돼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개를 들어 한번 보세요. 모든 등은 위에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크리스천들은 빛을 비추어야 되는 자라는 거예요. 어디 가운데요? 내 관계 가운데요.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그 이웃들에게요. 그 다음에 이 사회 가운데 그 의로운 자의 빛이 전파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악한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막 돈도 많고 내 이름 석자만 되면 대한민국이 막 벌벌 떨 정도의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막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냥 한 동네 한 집에 그냥 한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사회 가운데 의를 드러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먼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함을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거룩함을 또 부러워합니다. 거룩에는 힘이 있어요. 거룩을 비아냥거리기도 해요. 하지만 진짜 그로부터 나오는 거룩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이 경건한 자 아니라 행동이 경건한 자, 말이 거룩한 자 아니라 행동이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현실 속에서 그것들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뭐 어떻게 실천해요? 간단해요. 남들이 줍지 않는 쓰레기 하나 줍는 거. 남들은 대충 이렇게 할 때 나는 분리수거라도 잘해서 버리려고 노력하는 거. 그 막 수고하시는 어떤 분을 봤을 때 왜 이것도 안 하냐고 사람들은 뭐라 그럴 때 나는 그분 옆에서 조용히 짐이라도 하나 들어드리고 음료수라도 하나 갖다 드리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것들을 피하며 살아가는 게 문제인 거죠. 어디에 피해요?
다른 이들의 무리 가운데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무리들은요, 우리와 가는 방향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애쓰며 충성을 다하는 인생,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그의 의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세요. 상당수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는 착각이에요.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만약 믿는데 나로부터 행동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내가 말로는 하나님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내 삶 속에 이것들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애씀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나의 기도는 여기서 머무는 기도가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위해 살으라는 거예요. 나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나의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남들 다 쫓아가는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내게 있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있다면 나의 1번을 이방인들의 소원이 아니라 나의 1번을 주를 위한 삶, 그의 의를 구하는 삶에 1번을 두고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염려가 찾아온 줄 아십니까? 1번을 놓쳐서예요. 1번을 놓치는 순간 다른 1번을 세워요. 그런데 이 다른 1번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거기서 비교되니까, 거기서 초라해지니까, 거기서 두려워지니까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염려의 해결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먼저 하기로 결단해 보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곳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할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 길 위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그 위에서 그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행복이 거기서부터 내게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